성격들이 특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부 출신이 있는가 하면 세리 출신이 있고, 무조건 믿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형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베드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베드로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겠지만 더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원함과 통쾌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친근감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12 제자로 선택하셨겠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큰 칭찬도 받고 천국 열쇠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승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갖는 영적 원리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앞서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의 타락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믿음의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그 다음 33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얼핏 듣기에 얼핏 보기에 굉장한 믿음,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장담을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오늘의 내 신앙, 내 믿음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있고 이 정도의 직분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는데 저 괜찮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그 순간만큼 베드로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과 더 나가서 뭐합니까?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이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 실수 한 가지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믿음이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 믿음 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모습은 주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의 결과가 오늘 나를 만든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 의지와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열정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기도 덕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도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로 착각하는 그 순간 여전히 베드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신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지 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뭐냐? 그의 신앙의 근거가 자기가 아닌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의 타락을,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을 막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베드로 인생 속에 베드로의 자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더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타락을 잠시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장담과 내 자신과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기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며 얼마나 공연불인지 오늘 본문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너도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방금 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단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담과 자신이 무참하게 깨어지는 순간인 거죠. 베드로는 이날 밤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큰 소리 칩니다. 장담하고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어디 그 장담과 그 결심같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작심삼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짐과 고백과 결단하는 것이 진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다짐도 했을 것이고 결심도 했을 것이고 결단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그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작심 삼분이 작심 삼일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릴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또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헌신도 다짐하지만 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생업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짐, 그 고백, 그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너무 우리는 쉽게, 결단이 너무 쉽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3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순간 그는 지나간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배신할 거라고 경고하실 때, 그 말씀 명심할 걸. 그때 사단이 너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정신 차릴 걸.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이 오니까 시험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걸. 모든 것이 후회스럽기만 했을 겁니다. 그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순간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61절 말씀입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너무나 괴로워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언행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통곡의 눈물과 함께 서서히 그렇게 의지했던 자기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자아를 깨어뜨리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내 의지,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신앙의 끈을 동요매는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지울 수 없는 아픈 과거였을 겁니다. 그것도 만인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떳떳이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차마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쫓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의식적으로 그 주님의 눈을 피했던 거죠.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쫓는 주님과 쫓기는 베드로, 피하는 베드로와 찾는 예수님과의 숨바꼭질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허탈함과 두려움 속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삶의 이유 목적은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다 그냥 뭐죠?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과 허탈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베드로일 겁니다. 저 구석진 곳에 혼자 죽으려 앉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만 해도 저 배신자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손가락질만 해도 자신을 향해서 너 베드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웃기만 해도 자신을 향한 비웃음과 조소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일 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몇몇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활한 주님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목에서 콕 집어서 누구 이름을 말하냐면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베드로 당신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 번 되물었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배신한 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묻고 되묻고 되묻고 확인하고 되묻고 확인하고 아마 여러 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피하던 베드로를 쫓던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21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의 꾸짖음과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배신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맞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뭐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신앙은 호언장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책망할 이유가, 굳이 나무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물으실 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역시 주님도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전 같았으면 주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제가 호언장담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겠지만 이제는 사랑이란 단어 앞에서 함부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3년 전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빈 배와 빈 그물이 채워졌던 그날, 그 갈릴리 호숫가의 바닷가 새벽에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닭이 울던 가야바들에서의 그 새벽에서도, 또 주님을 피해 다시 고기잡이 나왔건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찾아와서 조반을 준비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디베라 바닷가의 새벽에서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가 의지할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가 신뢰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너무나 쉽게 내뱉지만,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자빠지고 내 마음대로 토해놓고 내 마음대로 넘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신 다음에 그런 의지를 꺾어내시고 마침내 베드로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주님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살고 있는 나를 꺾어버려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한도 뼈를 꺾으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방법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주님만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 울음소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닭이 울리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우리를 향해서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 당하는 사건 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계시건만, 문제는 그렇게 수백 번 닭이 내 마음속에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와 반성과 통찰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닭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소리는 영적 교만을 깨트려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디 당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며 통회했던 베드로처럼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다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 우리 모두 기도의 영성을 깨우고, 우리 모두 전도의 잠을 깨우고, 우리 모두 헌신과 예배의 잠을 깨우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심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뜻깊은 고난주간, 다 승리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죠.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